샬롬. 샬롬. 네. 감사한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마리아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또 이 아침에 저희에게 또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시간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 또 어떻게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까, 그런 또 생각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녀보아라. 두루 다녀보아라. 그 넓은 거리에서 무엇을 찾아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보고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읍에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말로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실상은 거짓말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면서 사기칠 생각밖에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 자매님, 형제님 그렇게 서로 좋게 대화를 하다가 예배당 문을 나가기 시작하면 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성전 안에서 싸우더라고요. 예배 드리러 와서 부부끼리 아직도 마음의 정리가 안 돼가지고 얼굴을 붉히고 있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전체를 향해서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보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아니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런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저 같은 목사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그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한 사람.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왜 없었을까요? 뒤에 많은 이유들이 나오지만 저는 현대 교회에, 그리고 현대 신앙인들의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받는 데에만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데, 내가 치유를 받는데 거기에만 익숙해져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데는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을 할 때는 몇백 불, 아니 어떨 땐 돈 1,000불도 쑥 쓰면서 구제하는 데는
10불짜리도 주기를 힘들어 하는 거예요. 마치 홈레스들한테는 1불짜리 이상은 주면 안 되는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 이상을 주면 아까워하는 것처럼 마치 50불, 60불짜리 음식을 먹으면서 그 옆에서 그렇게 도와주고 솔브해주는 사람들에게 팁은 10%도 그냥 단돈 1, 2불 내고 나오는 그런 것처럼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들. 여기 정의는 무엇입니까? 무슨 세상을 바꾸는 정의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외치는 그런 정의가 아닙니다. 미국을 뭐 새롭게 하고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그게 아닙니다. 그냥 올바르게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정의라는 것은 옳은 일을 하는 사람, 바른 일을 하는 사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는 참되게 살고자 하는 것. 말씀이 한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니 복종하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찾으면 성읍의 모든 죄인들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악, 부조리를 탓하기 전에 내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도록 정말 이 미국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배려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혜택을 받는 것만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얼바인을 위해서 우리가 매주 예배 장소를 커뮤니티 센터에서 빌려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돈은 냅니다. 근데 그 돈은요, 한 시간에 몇십 불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마다 가보면 몇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에어컨을 그냥 우리 같으면 선풍기 틀어놓고 하라고 할 텐데 에어컨을 마음껏 틀어줍니다. 히터를 마음껏 틀어줍니다. 그리고 어려운 거 있으면 다 셋업, 테이블도 다 셋업을 해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섬겨주는데 그렇게 배려해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버를 타든 식당에 가든 정말 황송한 마음으로 차를 타고 황송한 마음으로 밥을 먹어야 합니다. 장모님이 차려주시는 상처럼 받아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솔브 해주는 분들이 얼마나 고맙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다가 음식에 머리카락이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그냥 슬쩍 치우면 되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진리이신 하나님이 무슨 진리를 찾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매를 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통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감각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둔감하고 육적으로는 너무나도 예민합니다. 음식이 조금만 이상해도 내 건강이 조금만 이상해도 몸을 사리고 그러면서 유튜브로는 내 영을 병들게 하고 내 영을 망가뜨리는 것을 수도 없이 먹어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되고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된다는 것은 나에 대한 관심이 멈추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 그리고 다른 영혼들에 대한 관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민감함인 것입니다.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멸하셨다는 것은 연단하셨다는 거예요. 패망시키시고 멸망시키면서까지 연단시키셨는데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였다. 고치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교훈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귓전에서 흘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서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얼굴에 쇠 과죽을 쓴 것처럼, 철면피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집이 센, 바꾸려고 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회개를 하지 않고 회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말하기를, 지금 예레미야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무리는, 이 사람들이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무식해서 그처럼 어리석게 행동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거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식하게 행동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가 5절에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한번 보겠다. 그들에게 말해보겠다. 그러면 그들은 그래도 유식한 자들이고 배운 자들이고 지체 높은 가문의 사람들이니까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안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갔는데, 그들도 일제히 똑같이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망나니처럼,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이란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다른 삶, 그것이 거룩한 삶인데, 내 언어, 내 말투, 내 표정, 이 작은 것들이 결국은 거룩한 삶을 이뤄가는 베이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안에 다시 새기고 다시 그렇게 살면서 연습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하루 종일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신앙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바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성숙은 경건의 연습이 거창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배우자를 대하는 내 말투, 표정, 지체들, 친구들, 이웃들을 대하는 표정과 말투, 내 마음, 이것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프랙티스 하는 겁니다.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서 연습하고, 실수했으면 또다시 일어나서 다시 고쳐서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왜 연습합니까? 중요한 순간에 그게 툭 튀어나와야 돼요. 중요한 순간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툭툭툭 나오게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평소에는 아주 그걸 잘해요. 그러다가 조금만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면 그 연습한 게 아무것도 안 돼. 연습을 아예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립 서비스로 하고 내가 이렇게 막 꾸며서 했기 때문에 딱 그런 상황이 오면 정말 미안하다고 얘기할 때는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요. 정말 고맙다고 말할 때는 고맙다는 말을 안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때는 그냥 내가 웃고 있어요. 그 영광을 다 받고 있어요. 왜요?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흉내내는 게 아니라, 흉내내는 건요, 진짜 그 타이밍에는 가짜가 훅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하다가 이렇게 툭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표현들이. 그리고 제스처 같은 게요.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제가 이렇게 막 설교를 막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이게 제가 아니고요. 나눌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 특별히 누구요? 여러분과 나이 어린 사람과 대화할 때, 여러분보다 나이 어린 사람,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 여러분보다 못 배운 사람하고 딱 얘기할 때 딱 드러나요. 그때부터 말을 딱 놉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 놓지 마세요. 님자 꼭 붙이세요. 꼭 붙이세요. 왜냐하면 그걸로 틈을 타요. 그 한마디에 악한 얘기 쑥 틈탄다고요. 그 틈을 주지 마세요. 그런데 그냥 억지로 하지 마시고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복을 누리고 사는 비결이에요.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친히 복을 주세요. 그래서 늘 말해도 여러분보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사적으로는 그렇게 하셔도 교회에서는 존댓말을 쓰세요. 존댓말을.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계속해서 반말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내 안에 열등감과 쓴뿌리가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이 열등감과 쓴뿌리를 치유해 주세요. 그게 내 열등감이 나오는 거라고요. 내 쓴뿌리가 나오는 거라고요. 내가 그렇게 반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자꾸 착각하게 하는 그게 있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존중하는 자가 존중받는다고 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했잖아요. 주님께 하듯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듣는 자세도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주일 앞에 딱 쓰잖아요. 여러분이 딱 앉아 계시는 그 모습, 자세, 말씀을 듣는 태도 보면요. 저분은 지금 오늘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겠다. 그게 느껴지고요. 저분은 오늘 하나도 못 받고 가겠구나. 아니, 더 강팍해져서 가겠구나. 그게 느껴져요.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지 앞에서 하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거지 다른 목적이 없는 거라고요. 오늘 뒤에 내용들이 계속 그런 내용들이에요. 7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며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를 지르는도다. 하나님이 풍족하게 먹여주시니까 채워주시니까 하는 짓이 간음하며 음란하며 창녀의 집에 몰려가 떼지어 몰려가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모두가 음행을 저지르고 마치 발전기의 그 수말같이 그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이웃의 아내들을 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하며 유혹을 하고 탐내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들을 내가 어찌 벌하지 않겠느냐, 무너뜨리지 않겠느냐, 그들이 내게 심히 뻔뻔스럽게 반역했다, 신실하지 못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은 더 이상 나에게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느라, 나의 시중을 두느라, 내 몸을 섬기느라, 나를 위해 사느라 그렇게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길 때 그 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시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이웃들을 통해서, 아니 지나가는 강아지를 통해서라도 그 경적 소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 땅을 두루 찾아다니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이 거룩한 삶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데 단 한 사람으로도 충분하셨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진경자매님. 저는 오늘 저에게 두 가지 저의 죄를 고백하면 저는 정말 아까 목사님 반말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잘 안 고쳐지는데요. 이렇게 저는 아랫사람보다 하여튼 어른한테도 반말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몸에 배어 있어갖고 저는 그게 그 친하게 지내는 방법이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참 목사님이 20년 저희 가까이 살았지만 제일 많이 저를 지적한 내용이 그거예요. 제발 반말하지 말라고 어른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저는 그게 제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까 그 열등감에서 오는 거, 또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거를 내가 뭐랄까 즐기고 있는 거, 그렇죠. 네, 그거를 깊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게 나의 또 죄구나, 그런 내 마음이 와서 제가 회개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셨을까? 이 한 사람이 되기가 참 힘든데 왜 그런가 했더니 되돌아보니 우리가 군중심리가 있잖아요. 다 이렇게 막 괜찮아, 이거 괜찮은 거야, 막 10사람이 있는데 9사람이 다 그러면 나도 아닌 거 아는데도 가게 되는, 같이 죄를 범하게 되는, 제가 그런 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데 다 그렇게 아닌 거를 이렇게 맞다고 하니까 저는 왜 걘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저도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러면서 저도 함께 죄를 짓는데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느끼는 게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 평가, 인정, 반응에 내가 너무 신경을 쓰니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지 않게 하는 일인데도 내가 그렇게 죄를 졌구나. 그래서 저는 그거를 오늘 이 시간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구나. 그러니까 욕먹기가 싫은 거죠,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것도 하게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은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말을 놓기 시작하면요 쓰는 단어들이 틀려져요. 그리고 말을 놓으면요
그 사람도 나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이게 악순환으로 가는 사탄이 틈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마리아 집사님. 영적인 무감각이라는 말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그동안 진짜 영적인 무감각으로 살아왔던 게, 내가 말하는 말투나 나의 표정이나 사람들을 대할 때 나의 그 진짜 진심이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모습, 립서비스 같은 그런 모습, 이런 것들도 다 영적인 무감각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영적인 무감각으로 살 때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이 결국에는 내 가정에서도 가족들에게 또 마음의 상처도 주고 힘들게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무감각이 주는 그 무서운 거, 그것을 빨리빨리 그것을 이렇게 깨우치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것이 영적인 무감각이라는 것을, 그것을 깨우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암이 무서운 게 감각이 없잖아요, 처음엔. 그러다 그냥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예, 영적인 무감감이 그렇게 치명적이고 심각합니다. 요한 집사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또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곰곰이 생각해 봤죠. 믿는다면서 왜들 자꾸 이렇게 그럴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 이걸 참 깊이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들고, 역시 저도 말씀대로 살고 있다, 또 하나님을 믿고 뜻대로 잘 따르고 있다라고 저는 말하고 있지만, 나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게 말도 안 듣고 악행을 저지르고 그 하나님과의 언약도 지키지 않고 하지 않나 하는 요즘 이 에레미야를 보면서 계속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좀 더 깊이 좀 알아야 되지 않나, 나의 속마음을 좀 더 두들기고 더 얘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귀한 고백이세요. 한 말씀이 버릴 말씀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정말 귀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나눠주셔야 돼요. 하루 종일 묵상하시다가 어느 순간 딱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적으셔야 돼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게 딱 꽂히면 안 잊어버리시는지. 저는 그 좋은 생각이 딱 와서 이거는 절대 안 잊어버릴 것 같은 생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5분, 10분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정말 너무 귀한 건데 절대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 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이 안 그러시면 괜찮은데, 만약에 저랑 비슷하시면 적는 습관을 하세요. 그래서 좀 나눠주세요. 그러면 그게 진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돼요. 우리가 깨달은 게. 요한 집사님 깨달으시면 꼭 카톡에 올려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권사님. 그 1절 말씀 중에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하리라. 또 창세기 그 소돔성에 그 의인 10명만 있으면 또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번뜩 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구원의 그 마음을 내가 생각할 때 나 자신이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는다가 되지 말고,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말씀에 의해서 오늘 말씀 중에 진리를 구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아멘. 네, 여기 한 사람은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10명도 그게 무슨 퍼센트지겠어요? 근데 없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인 거죠. 누구도, 아브라함도,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시잖아요.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온 거예요. 여기까지. 네.
아셀 집사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그 삶의 행동을 저는 이렇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한테 나이가 많건 어리건 반말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존댓말을 하고 이러면은 사람들하고 가까이 되지 않고 항상 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서 나도 좀 반말을 좀 해볼까. 더 친근감 있게 좀 해볼까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배웠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 네. 거기 가면 네, 항상 그 물과 기름 같이 사람과에게 떨어져서 나는 왜 이런가, 내가 뭐 잘못 살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뭐 이랬는데 그것도 한 가지 중에 아니라는 걸 오늘 배웠습니다. 네, 존경합니다. 저는 아셀 집사님 그런 면에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물어봐도 될까요? 네네. 근데 아까 아셀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존댓말을 하면은 진짜 관계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조금 그런 약간 거리감이 있는 그거를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저도 참 옛날에는 반말 그냥 교회에서도 그냥 가깝게 지낸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반말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하고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을 처음 하신 게 아니고 그전에도 몇 번 하셨어요. 반말하지 말라고 교회에서도 항상 님자를 붙이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씀 듣고서는 이제 그거를 저도 이제 고치고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근데 가끔은 어떨 때는 진짜 그렇게 반말 좀 하면서 조금 더 가까워지시고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가까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라고요. 가까워져서 뭐 하시려고요? 가까워지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부터 놓기 시작하면서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틈을 주지 마세요. 여러분, 가까워져서 뭐 하시게요? 아니, 가까워진다고 여러분이 다 주십니까? 줄 건 안 주고, 섬길 건 섬기지 않고, 그냥 나 편한 대로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말은 너무 중요해요. 말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진짜 고치셔야 돼요. 이거 안 고치시면요, 여러분의 겸손은 다 거짓이에요. 그게 나온다니까요. 툭툭 하고 나온다니까요. 제가 표현력이 없어서 여기까지 이상을 설명 못 하겠어요. 그냥 고치세요. 순정하세요. 남은 삶을 정말 거룩하게 사시려면 가까워지지 않아요. 절대 가까워지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실수하게 돼요. 결국에는. 목사님 말씀이 예. 아까 목사님이 이렇게 반말하면서 이렇게 가까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사이를 틈타서 사탄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요. 네. 그 사탄이 틈탄다는 게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서 이게 편안할 때 실수하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긴장을 놓치고 있을 때 실수한다고요. 맞아요. 말을 높이는 거는 존중한다는 표시고, 내가 이 대화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의식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화를 하고 싶다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워지는 건요, 다른 걸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바꾸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떠받들면서
엎드려지면서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할수록 여러분과 제가 점점 추해진다니까요. 천해진다니까요. 품위가 없어져요. 그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딱 보면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들, 정말 이 멘토 같은 분들 저한테 반말 한 번도 안 하세요. 교회 조금만 크잖아요. 부목사들한테 그냥 반말해요. 전도사, 이 전도사, 이 목사, 이리 와봐. 예. 그런 분들은요, 이미 영향력 끝난 거예요. 부목사들, 부사역자들한테 인정 못 받으면요, 그 영성 끝난 거예요, 거기서. 그냥, 그다음부터 그냥 메인테넌스 하는 그런 목회하는 거지,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건요,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대하는 모습에서 거기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한테 대하는 그게 우리의 그냥 영적인 영향력이라고요. 그걸 못 벗어나요. 그걸 못 뚫고 가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흥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흥분해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거 흥분하지 않게 해달라고. 아, 정말 바꿔야 돼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 버릇없이 말씀드린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선포 기도. 네. 교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재선 목사에게 교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제 막 계속 그거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혈관에서 질병을 일어나가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호흡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호흡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짜증 분노 교만의 영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업의 눈을 막는 악한 영의 죄에 파쇄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자를 전신하는 자가 되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장도 그의 모든 소리하다 나오리이다. 안경과 가족들의 손상대 해피고 회복될지어다. 우리와 주장과 희망을 주신다. 자녀들을 보려고 어둠에서 돌아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령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떠나갈 예수 그리스도 머리 채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너로는 가게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너로는 찜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만큼 유명한 영혼을 주다. 예수 그리스도 너로는 믿음과 사랑을 주다. 예수 그리스도 너로는 우리 부정맥을 정당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뼈를 잘고 있는 한명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폐에게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이드는 가정의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우리로부터 내려오는 소리 뽑힐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안목을 파는 전령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막찬령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죄함을 천국이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재정령 자리를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창조의 목적대로 쓰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직업을 올리겠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영적인 사라지겠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수종의 양증과 인간의 영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허리에서 깃발만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함이 예수의 영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할지어다. 내일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함이 그는 영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함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함이 부정과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함이 자국하고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함이 결국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함이 너와 영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함이 건강을 회복시켰다. 예수 그리스도 명함이 우리를 자기의 말씀에 세우시었다. 예수 그리스도 명함이 거짓 영에서 우리를 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함이 하나님의 명예한 예수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함이 자국 영광에 떠나져 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함이 하나님의 영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함이 그거를 영하고 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함이 이만의 질병을 침참에 한 영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함이 너희의 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함이 양교를 나가는 한 영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함이 고통을 좀 나가는 영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함이 게으름의 한 영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함이 창조의 목적과 힘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함이 멸망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상처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함이 정죄 문제치하의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함이 죄는 치료되고 영적인 눈이 지어다. 다오 목대지 맞춰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함이 세상 방법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함이 예수 그리스도 명함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하루 사명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장애를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명함이 우리에게 빠지는 낙한을 예수 그리스도 명함이 안달성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함이 영원히 건강을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함이 자기 맞춤을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무장성 대책병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성대를 사랑으로 비성스레 술물이 폭히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가정을 부르게 가장 되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지전의 직업을 열리려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악한 영 등하지 않고 영원하게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재앙 절개로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의 명령이 그들에게 성대를 강하다
우리 강한 영광처럼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죄악 재발치에 떠나갈 질병의 영 떠나갈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신내리까지 비례하는 우상숭배의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신의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엄마로 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가족과 시간과 살기로서 흔한 우리 꽃들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께 회개하고 그를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알만한 떠나갈지어다 로스게로부터 내려올 수술에 뽑힐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을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비용과 수을 보시게 하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전에 새로운 직업을 지어다 시력으로 회복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장질환 전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와 어깨와 가까이 합의하시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알치하여 사이다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오며 증오와 분노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재정을 낭비하는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요는 치료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게으름 떠나가고 하나님의 연대가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강한 영성과 지혜로운 삶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말씀 바랍니다. 네.